성도 여러분, 에스겔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거대한 구속사의 숲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를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3장은 바벨론 포로지의 폭풍처럼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4장에서 24장까지는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스스로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3장에서 48장까지는 정결해진 새 성전으로 마침내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그 영광이에요. 결국 에스겔서는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8장은 바로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의 영광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철저히 깨뜨렸기에 심판의 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거두어 떠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 받은 지 1년째 되던 날 그의 집에 유다 장로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대단히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선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먼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를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과거의 환상이 아닙니다. 성전 입구에서 가장 깊은 심장부까지 한 걸음씩 들어갈수록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떻게 점점 더 대담해지고 거대해지는지 그 내면의 바닥을 들추어내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엄중한 영적인 진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종교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게 됩니다. 단지 예배의 대상이 바꿔졌을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삶에 의미와 안전을 줄 무언가를 반드시 예배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성전 북문에 세워진 질투의 우상을 보여주신 후 곧바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아멘. 이 거대한 구조에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는 마음의 우상들이 어떻게 번져가는지 한번 순서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성전 입구의 우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 성전 벽에 난 구멍을 가리키면서 8절에 이 담을 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 헐다라는 원어로 도둑이 흙벽을 파고들듯이 격렬하게 뚫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라는 그럴듯한 포장지와 체면의 담장을 헐어내고 그들의 진짜 속내를 보라는 주님의 단호한 명령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의 담을 뚫고 은밀한 문을 열자 충격적인 실상이 드러납니다. 성전 밀실 사방 벽에 율법이 금지한 온갖 짐승들이 그림이 도배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서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한가운데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직분과 달리 아무도 보지 않은 어두운 그 밀실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그 향로를 들고 자기 탐욕을 채워줄 세상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과거 중세시대의 성 베드로 성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모습은 당대 최고의 화려함으로 자랑하는 웅장한 그 성전이었지만 그 두꺼운 담장 뒤에 그 밀실에서는 성직 매매와 영혼을 착취하는 타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외형의 화려함으로 내부의 죄를 감추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마음의 밀실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배당 건물, 직분, 봉사라는 그럴듯한 그 종교적 담장을 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한 척 처신할 수 있어도 정작 아무도 보지 않는 속사람의 영역, 나만의 은밀한 마음방 사방 벽면에 무엇이 그려져 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피해 내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은밀하게 도배내 놓은 세상의 정욕과 물질의 벽화들이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적나라한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담한 위선을 진단하신 주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13절에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장로들의 숨겨진 위선에서 시작된 죄악은 이제 멈추지 않고 성전 더 깊숙한 곳을 향해 점층적으로 번져가며 공공연히 문화의 형태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장소입니다. 에스겔이 이른 곳은 성전뜰 어느 구석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라는 거예요. 북문 입구였습니다. 밀실의 죄가 아무도 보지 않은 은밀한 공간의 문제였다면 이번 죄악은 여호와의 집 대문 앞 누구나 지나다니는 자리에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죄가 은밀함을 벗고 성전 문턱까지 당당히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곳에는 여인들이 무리지어 앉아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인 담무스를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담무스는 농사와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이방신입니다. 매년 건기가 되어 초목이 마르면 신이 죽었다고 여겨 여인들이 집단으로 눈물을 흘리며 풍요의 회복을 구하던 종교적 풍습이었습니다. 성전은 자신의 죄를 가슴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 보십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세상의 풍요를 잃어버릴까 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우는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내면의 아픔과 눈물이 영적인 문제 때문만은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그 수많은 불안과 초조함, 밤잠을 설치는 마음의 본질적인 이유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울진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안정,
남들이 부러워하는 커리어, 자녀의 성공이라는 답모스를 남들만큼 소유하지 못할까봐, 혹은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며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풍요라는 문화적 우상에 중독되어서 그것이 곧 내 정체성이 되어버린 끔찍한 세속화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내 유익과 결핍의 해결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성전 안까지 끌고 들어와 여호와 신앙과 섞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성전 문턱까지 치고 들어온 이 혼합주의를 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제 타락은 성전의 가장 심장부인 지성소 바로 앞 제단 사이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가장 참혹한 절망의 바닥을 목도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당실과 제단 사이, 오직 제사장만이 설 수 있는 그 지극히 거룩한 자리에 25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들이 감히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이 제사장 신분임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보루여야 할 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본전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등을 돌려서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엎드려 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그 성전을 완전히 등 뒤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왜 이들은 성전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자리까지 전락했을까? 그 본질적인 죄의 뿌리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것이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태양신도 필요했고,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바벨론의 힘도 필요했고,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방법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가증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거센 고난과 현실의 벽이 닥쳐오자 하나님만 믿어서는 이 척박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실천적 무신론은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태양을 신뢰하는 혼합주의적 우상숭배로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고 인생의 겨울을 지나면 하나님이 내 삶은 보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신경을 안 쓰시나 봐. 내 삶을 보지 않는구나 착각하며 쉽게 세상의 방식을 섞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어두운 마음방에서 현실을 핑계 삼아 나를 등지는 모든 행위를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에스겔서 8장은 성전 입구의 우상에서 시작해서 내 마음의 밀실의 벽, 화로, 그리고 풍요를 잃을까 오는 세속화로, 마침내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주님을 등져버리는 실천적 무신론까지 점층적으로 거대해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했습니다. 백성들이 이토록 철저하게 언약을 깨뜨렸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서 11장에서 마침내 그 영광을 거두시고 성전을 떠나가셨습니다. 에스겔은 훗날 이 언약 파기를 신부가 신랑을 배신한 영적 간음으로까지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떠나기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으십니다. 영광이 떠난 성전은 화려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돌무더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이 참혹한 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지만 에스겔서 43장에서는 온전히 정결해진 새 성전으로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겔서 전체가 이 위대한 언약의 회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해 산산조각낸 옛 언약을 완벽하게 회복하시기 위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단모스와 태양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받으사 당신의 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참된 새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과 평가만 의식하며 높이 쌓아 올린 가시의 담장을 이 시간 허물어 뜨리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섬기고 있다면, 혹 혼합주의에 또한 태양의 숭배를 했던 담무스를 섬기던 그런 여인들과 같은 세상 것과 하나님으로는 다 만족할 수 없는 혹시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의심하며 세상의 태양을 숭배했던 우리의 실천적 무신론과 혼합주의를 가슴치며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영광이 떠납니다. 그러나 회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다시 영광으로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방을, 성전인 내 몸 가운데, 내 안의 마음의 방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어 날마다 성령의 거룩한 영광이 머무시는 순결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지지 않는지, 혹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교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직 본질이 사그라들며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풍요를 더 쫓았던 그러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전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이 우리 주은혜 교회에 임하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